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 해 동안에 내 힘 갖고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감사가 과연 어떻게 해야 감사다운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면 제한적인 어떤 상황만 가지고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가 될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차원적인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감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고 그 흘러가는 방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더 하면서 좀 더 폭넓은 그런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 더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그 모양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다. 어떤 걸 생각해도 이 감사의 방향은 언제든지 최우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점점 내 믿음이 더 탄탄해져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 감사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마음속으로부터 감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뭐냐면, 내 속에 받아진 은혜가 기억나서 그게 감격이 되고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깥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찬양이 곧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 찬양과 노래로 표출되어지는 감사가,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걸 생각하면 다 은혜인데, 그러면 그게 내 속에서 감격이 되어져서 내 입에 찬양으로 나오고 있는가?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감사가 멈추고, 그 감사가 멈추니까 내 입에는 찬송이 없고, 그 찬송이 없으니까 영광이 안 되는, 우리는 거기서 그냥 멈추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입술이 감사로 살아가는 입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가난만 없다면, 이 질병만 없다면, 이 사람만 없어진다면, 이 사건만 없다면 내가 훨씬 행복할 텐데, 그게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어지면 또 다른 뭔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바꾸면서 그 어려운 것,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쇠뭉치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찬양할 이유를 찾고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비록 빼고 싶은 것들이 빠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은 뭐냐면 찬송이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 보고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찬양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서 10사람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 한 명만 주님에게 이렇게 찾아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한 사람은 주님에게 왔을까? 자기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도, 자기의 나병이 낫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었고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몸을 낫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땠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찬양할 이유를 뽑아내고 감사할 이유를 뽑아내서 언제든지 감사가 생각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해결이 늦어지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감사가 영광까지 가고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 1절부터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이 찬양이 찼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노래가 나오는, 웃음이 찼다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이 느껴지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 왜? 그들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이미 배운 거예요. 나일강 강가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슬픔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환난의 시간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어 주었어.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꾸고 슬픔의 노래가 행복한 노래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놓지 않을 때 그 찬양이 때로는 슬픈 찬송이고 너무나 힘든 찬송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그 찬송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 되고 행복한 찬양이 된다는 것들을 믿으면서 그 찬양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계속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 그게 뭘까? 감사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 갖고 기도하는데, 너무 끔찍한 상황 가지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될까?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만들면, 그 감사를 멈추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되는 줄로 믿고 그건 놓치지 않아서 평생의 감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따라합시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넘치니까 은혜가 더해져요. 은혜가 더해지니까 은혜가 넘치고 결국은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은혜를 더하시면 내가 감사하겠고, 은혜가 넘치면 내가 감사하겠고, 영광거리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넘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복이 오고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데 이번에 꼭 그런 감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자신을 향한 성숙이다. 예,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이제는 나를 향해서 가봅시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응답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성숙으로 가는 그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거를 제가 자주 말하는 철드는 믿음이에요. 철드는 믿음. 이 철든다고 하는 삶은 곧 인격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들 속에서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 인격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어디서 보냐면 삶에서 보는 거예요. 삶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뒷소리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열받고 짜증내고 그 모든 모습들, 예, 물론 은혜 받아도 화가 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뭔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예, 은혜를 알아도 그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철든 사람하고 앉는 사람은 뭐냐면 철든 사람은 분노가 와도 자기 스스로 그걸 조절해요. 철든 사람 욕이 나오다 그래도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남에게 해대고 싶어도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참아야지. 뭔가 좀 양심을 버리고 싶은데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조절과 절제의 능력이 주어지는 그게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 좋아,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누가 그래? 은혜 안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서 비록 어렵고 속상하고 막 이런 게 올라와도요, 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잘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철드는 신앙에 열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이다. 예, 의도적으로 감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어렵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뭘까?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뭘까? 그래, 더 나빠지 않은 게 감사하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예, 그게 철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행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암이 더 퍼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더 손해 안 보는 게 다행이다. 이만큼 해도 감사하다.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나만 그러지 않아요. 티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철들었기 때문에. 철든 아이들은요, 부모들 걱정할까 봐요. 할 말 못하고요, 항상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부모가 조금이라도 걱정하면 그게 불효니까. 마찬가지. 내가 왜 티를 내지 말아야 될까? 예, 그걸 거짓으로 하고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 그게 믿음으로 도는 것이고, 어디서 볼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 내가 지금 그런 절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 내 속에 지금 감사가 없다고 하는 얘기. 그게 어디서부터 올까? 만족할 때 온다고 하는 겁니다. 만족할 때. 디모데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은 그런 6장 6절입니다. 따라잡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가져갈 거 없어요.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모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욕심만 부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탓을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다. 그 기쁨은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요 계속 불평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꼭 누구를 집어서 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막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게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렵다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모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탓하지 말아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나 때문에 내 탓을 해야지. 그게 성숙이에요. 남의 탓만 안 해도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누구 때문에. 이번 감사절을 보내면서 남의 탓하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숙하고 이 인격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의 성숙을 더 만들어 나가고 그 감사 때문에 더 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가진 게 대단하진 않아요. 남보다 더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정도는 충분하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족하지요. 모자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없다면 절대 여러분들을 큰 것 못 받습니다. 그 작은 것들을 소중히 할 수 없다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큰 것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하나 작은 것 그걸 감사할 때 더 큰 것들이 들어오면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고 그게 자기 성숙을 이루는 자기 인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성숙을 만들어내는 감사의 방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다. 1절에도 보면 상전들아 라고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죠. 리더들이겠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고 나누고 주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뭔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이걸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이걸 얼마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어찌 보면 이렇게 내 감사를 그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 입은 걸 그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고 교회가 뭐 하는지, 그리고 신앙인이 뭐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듯이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왜 나에게 이걸 줘요? 왜 나를 이렇게 도와줘요? 왜 나에게 이렇게 또 잘해줘요? 나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럴 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아서 그걸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신앙인의 사람들이 뭔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보여주기만 해도 그들 속에 그리스도와 복음이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큰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더 큰 손으로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비전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아픔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나가야만 할 때가 된 줄로 믿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갚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람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이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따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믿습니까? 다 나나 저도요. 하나는 가난하게 하지 않으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계산해서 나에게 준다니까요. 너무 재지 마세요. 난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뭐를 나눌까? 아니에요. 그냥 마음 생기면요 꼭 물질이 아니라도 좋아요. 마음이라도 같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대화라도 해주고요. 아니면 음식 김치라도 담았으면 조금 나누기도 하고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라도 잘하고 친절하게만 해도요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 외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왜?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젊음 금방 가요. 돈 금방 없어집니다. 재능 못 쓸 날이 금방 와요. 할 수 있을 때라 하라는 얘기고 설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고 싶어도 나의 해야 될 그 대상이 없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잠언 11장 24절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역사가 주어져서 이제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왜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래 할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동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누굴까?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너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을까? 아니면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거 듣는 순간요 우리는요 무릎 꿇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 이 소리만은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래야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감사를 아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이제는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누고 보여주고 섬기고 베풀고 함께하고 이게 사명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감사다운 감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이 될 때까지 찬송이 나올 때까지 감사가 주어지고 어찌 보면 그 감사가 또 하나의 찬송이 되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자람들이 채워지면서 성숙된 인격이 나오길 바라고 그리고 내 감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데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또 하나의 영광이요 이 감사가 또 하나의 인격이요 이 감사가 또 하나의 사명으로 만들어지고 평생 또한 그 일을 내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